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반드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반드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들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망에 있는 형제들을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저들이 사망에 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을 때는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도구로. 그래서 그럼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사망 권세 아래 왕노릇하는 자들 밑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줘 버린다. 생명의 길. 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비밀이 쏟아지는데 들어도 듣지 못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형제를 왜 미워하고 왜 살인하게 되나요? 그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래. 뭐예요? 이 진리의 천국의 말씀이 없는 자가 전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 지식을 전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그들을 사랑해.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먹여서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교리로, 이 땅의 종교 철학으로 가리키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영생이 없을 때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생겨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줄 때 어둠은 물러가고 그들은 뭐예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깊은 영역 안에.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하늘과 땅이에요. 영생과 사망으로 나눠져 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고개를 하고 왔냐고 이게. 이 땅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고개를 하고 사망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죄는 엄청나게 정죄. 그냥 이거 안 내면 또 난리 나잖아요. 뭐 안 내면 또 난리 나. 11조 안 내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러고 막 딱 그냥 완전히 그냥 절단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또 이게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게 나오는 지금 이 땅의 열매가. 이 땅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갔던 교회.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영생이 없었잖아요. 영생이. 없는데 그냥 막 전했으니 뭐예요? 막 전도하고 했으니 무슨 전도했냐고. 우리 교회 오시면 점심 밥 잘 나옵니다. 맛있게. 부흥하면 우리 교회 막 유치원 아이들 잘 봅니다. 막 애들 막 근상해놓고. 영생이 없는 영생. 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전부 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뭔 짓 했는지 다 알아요. 뭔 짓 했는지.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목숨 버려? 예수님이 그냥 그래 이 세상 한도 많고 나도 가자.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딱 돌아가시고 그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 그냥 하고 그냥 나는 하늘나라 갈래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죽으셔야 부활하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을 하셔야 그 이후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의 몸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하늘 보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름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비밀을 모르면 그냥 십자가에 주여 주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따들아 왜 우냐? 너희들 정신이 없냐? 너나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 때문에 울어? 너하고 네 자녀들 때문에 울어. 주님이 이렇게 하고 가세요. 뭔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주님. 주여. 그러면 주님이 귀찮아해. 조상 낳냐? 막 이런다고 주님이. 내가 죽냐? 네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냐? 나는 산자의 아버지야. 막 이러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힌다니까 또 무슨 뭐
저기 못 갖고 가서 박는 게 아니고 막 해서 막 울면서 막 그 아픔, 고통, 막 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 열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들이. 예? 그래서 또 십자가 지내니까 목숨 버리니까 그냥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겉으로는 내가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또 개죽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개죽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참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 근데 거기에 줄을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줄 서 있다. 전부.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응? 그 장로직 하나 달라고 목회자 달라고 줄 서서 전부 다. 응?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하도 많아서 지금 저기 박사 한 3개는 있어야지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느라고 난리야. 미국의 신학교가요 난리 난 게 뭔 난 줄 알아요? 가짜 박사학위 끊어가지고 주는데 돈 벌어서 해가지고 다 걸렸어요. 거기서도 지금 전부. 그러니까 거기 다 끊어. 서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서로. 여기 와서 명함에 박사 뭐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또 가치가 올라가요. 이런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영생이. 겉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꾸미는 거지. 그것이 살인자라고 얘기해. 성경은 살인자. 네, 살인자.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우리 가봅시다. 8장 1절에서 13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렸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죄함을 받는 생명이 아니야. 영생하는 창조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제정해 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법, 이 복음이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사망에 가는 것들을 생명으로 건져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뭘 못해 율법은? 율법은 부활의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피조물의 육신같이 종의 형체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이 오심으로써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첫 언약을 제정해 준 율법도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이 율법의 요구도 뭐예요? 율법을 제정해 준 그 요구의 핵심은 바로 정죄에 묶여 있는 우리 육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도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주셔야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인데 생명들을 이미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사망으로 눌려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해버림으로써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죄로 묶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빛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이면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 우리 안에 일곱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입에버리면 일곱 귀신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뭐야? 인간은 지정이 생각을 하는 육신으로 젖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교훈 자체가 이 땅의 지식이 돼버려. 지식. 그것이 종교 철학이 돼버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이 돼버린대요. 사망.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철학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끝은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의 교훈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교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건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통하니까 바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고 내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버려요. 말씀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사람의 생각,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 사랑이 없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교통이 되어야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 예배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네.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너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인침으로써 말씀이 씻어져 나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싹 빠져나감으로써 내가 죽고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시킨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활하고자 한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활을 하고자 한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몸이 성전과 같이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주는 영이야.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 영이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감추인 비밀을 알게 되고 때를 알게 되고 이걸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영이 부활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야. 부활체로 변화되고 있다. 부활체로.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야 내 몸이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감으로써 아버지의 뜻과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되어버린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그 길을 가셔야 예수님이 죽고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에게 내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가리키니까 제자들이 막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이게 뭔 얘기해? 베드로는 또 갑자기 예수님을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넌 사단이야 이놈아.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사단이에요. 몸이. 왜냐하면 영생이 없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오순절을 통해 봤지만 그 당시는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주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에 육신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사람 볼 때 그게 맞지.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잘 가세요. 주님 빠이 이러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주님은 막 그걸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예? 이게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 말을 알게 되는데 사람 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네가 볼 때는 죽음이 끝인 줄 아는 거야. 사망이 끝인 줄. 부활을 모르는 거지. 영생을 모르는 거지. 근데 영생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영생이 돼. 왜냐하면 육을 갖고 가면 육을 갖고 못 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산제사인데 우리 육들이 뭘 받으시냐고 주님이. 우리 육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 신령한 몸을 받지. 우리 몸 안 받아요. 그렇게 그냥 몸이 막 아무리 깨끗한데도 안 받아요 주님이. 혈과 육을 갖고 못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말이 네 육이 죽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어떻게 부인을 해? 네가 죽어야. 근데 뭘로 죽어? 성령이 너를 죽여야 돼. 성령이.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그 자기가 영생하려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영생하고 뭘로 바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성령하고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영 성령하고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걸 바꿔주죠?
구하라 찾으라 하지만은 미안하지만 택한 자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아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막 얘기해 저한테. 들어보면 뻥이야. 내가 그러다가 내가 그냥 말을 안 해. 왜냐면 자존심 상할까 봐. 자기도 듣는데. 근데 들어보면 진짜 성령의 음성이면 그 속에 영생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기쁨이 와야 돼. 그러면 내가 와우 이럴 텐데 그게 아니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바알세불인데 이러려다가 내가 말 안 했어. 왜냐면 또 괜히 욕할까 봐. 네. 눈치는 또 제가 있어요. 그래도.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말씀 뜻을 아시겠어요? 자, 이 세상 재물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근을 통해 이 형제들이 궁핍한 때가 와요. 그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 하목지책의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사람들 있으면 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있으면 뭐 좀 축복받았다 있으면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꺼내서 도와줬다. 딱 도와줬다고 되게 떠들어요. 뭐 자기 뭐 이렇게 했다 뭐 나 가갖고 뭐 했대. 왜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해가지고 해서 자기 뭐 조금 내고 많이 받았으니 해갖고 좀 주는 거야. 저는 많이 가지면서도 도왔다 그러고 뭐 섬겼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반합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알았다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 속하겠냐.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는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립 서비스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목직책의 사명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당연히 말과 혀로만 떠드는 거예요. 뭐 좀 누구 좀 도와주면 뭐 자기가 뭐 교를 뭐 했다. 뭐 누구에게 막 어려워서 도와줬다. 떠들면서 막 떠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가진 거 갖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혀가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은 오직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를 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지책의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깊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지나가는, 이 땅에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 지나갔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부자 청년과 그 사도들의 신앙을 증거해 주실 때 이미 다 드러낸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드러낸 말씀이에요. 전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적용되는 말씀. 네. 우리가 막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지만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대로 뭐 내가 진짜 감동 왔다, 내가 이거 다 해보자, 그러면 고생 지질이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잘못도 던지면 또 고생 바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예.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게. 예.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부자 청년에게 이미 다 증거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속에 깊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 비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율법의 요구.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 있는 자야. 근데 이 자도 지금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딱 답을 줬어요. 그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뭐예요? 세 계명을 얘기했어.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생각한 거야. 10계명. 이거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성경을 이렇게 들어봐야 지금 걔의 영적 상태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부자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이거 부자, 나를 비춰보라는 거야. 나를. 그게 이게 생명수가 되는 거지. 이거 부자 청년 얘기야. 그럼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이게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내 안에 있는 실체, 영의 실체를,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되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라니까 무슨 계명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제가 계명 다 지켰는데. 이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다 했다고 얘기해 자기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만약에 이때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그럼 너 혼자 가 영생. 그래 너 잘 지켰다 그래. 잘났다 니 잘났다 그래 가. 나 이랬을 거야. 근데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나는 이것들 야 알았어 너 잘 지켰어? 잘났다 너 잘났다 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야, 이 주님이 여러분 안 되시죠 이거 그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주님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는데 자기는 십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다 지켰으면 너 가서 네가 온전하게 영생을 구하는구나. 아유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지켰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넌 나를 쫓아와. 이건 네 육이 죽고 나를 쫓아오는 네 영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율법의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 안에서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뜻은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의의 직분의 화목시책의 사명의 계절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계명을 완성하게 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 이 큰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던져주는데 지금 부자 청년은 뭘 생각해요? 다 했다고 했는데 영생으로 왔는데 네 거 다 가져서 이렇게 하라니까 지금 거기서 딱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걸리세요? 솔직해야 돼. 솔직히 걸리는 건 걸린다고 해야 돼. 안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하라고 계속 시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 얘기했잖아. 그러고 하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그냥 본전대로 얘기하세요. 본전대로 있는 대로 그냥. 예, 맞아요. 힘들지. 내 것을 다 팔아갖고 어떻게 가난 주라고. 이게 그럼 나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니까 하늘의 보화로 살아. 그러니까 주니까 그리고 날 쫓아와. 어디를 십자가의 길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걸 깊은 영역을 모르면 못 가. 이건 아유 우리 후사님도 어려우세요.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나 봐 또 이게. 아유 이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복이야 복. 털기가 쉽잖아. 근데 쉬우시죠?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대. 그러니 이게 고민이 안 생기겠냐고. 그 말씀을 딱 듣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간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이는 어쨌든 간에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야. 딱 의의 직분자가 아니야. 화목제의 사명자가 아니야.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 착했어. 문제는 누구냐? 이 똘똘이들이 문제지. 똘똘이들이 옆에서 이제 딱 듣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딱 듣는데 이 제자들이 딱 듣더니 갑자기 그냥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부자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잖아. 얘들은 뭐 저기 배하고 다 던져버리고 안 따라왔는데 뭐 있어요. 여기 뭐 그야말로 빈털털이지 뭐 주님만 쫓아다니는. 근데 이렇게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만히 똘똘이 듣고 있는데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지. 그 낙타가 그냥 이렇게 뭐 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러면 저 부자는 그거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딱 듣고는 심히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자들은 저 부자 가non 저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제자들도 십계명에 알아요. 왜냐면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도 못 지켜 십계명을. 근데 저 사람은 다 지키고 또 겸손하면서 정말 자기 가진 것도 또 있는 것도 많은 또 선적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기부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말하는 것도 있고 겉모습도 아주 탁 이렇게 점잖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니까 이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기들은 이미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10계명도 못 지켰는데 저 사람은 다 지켰다는데 이건 자기들은 지금 구원의 근처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게 승질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이 죽고 영이 살면 화목지책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풀면 이제 이게 같은 얘기에 같은 얘기다. 네, 다 같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 나왔을 때 사람 나올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나왔을 때 보소서 이제 급해서 예수님한테도 보소서 하고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승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왔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다 버리고 왔다는 거야. 뭐 버릴 것도 별로 없었는데 뭘 버릴 게 별로 없는데 뭘 버려. 나 진짜 부자야 뭐 돈이 많아서 한다지만 뭐 그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뭐 큰 기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냐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그래요? 베드로가 왜 난리 났어요? 베드로는 이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 육이 죽지를 않았어.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은. 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재림할 때 나라 임할 때 너희는 나를 쫓는 너희는 12보좌 우편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전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부자 청년하게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 갑자기 또 니네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12보좌 않고 그러니까 이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죠. 동일한 얘기하는 게 동일한 얘기. 저 부자는 기껏해야 거둬진다 해도 12지파에 앉는 거야. 너는 12사도의 지파에 앉아. 어린 양이 12사도. 이걸 뭐 알아야 얘들이 어린 양이 12 모르잖아요.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왜냐면 베드로가 듣고 있거든, 지금 저기 낙원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한성령이가 다 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설교 들으면서 깨닫게 되죠, 본인도.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생의 그 정의는 내 이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이게 딱 정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걸 듣고 자기는 율법 10계명까지 했다고 하고 돌아가. 근데 그는 영생을 받지 못해.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흥분하고 격분했어도 주님이 계속 하늘의 보화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늘의 보화를. 계속 하늘의 보화. 이거를 받는다고 했잖아. 부자 청년한테 하늘의 보화, 너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에 팔아서 주면 보화 받는다 했잖아. 이 얘기를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흥분하고 열이 났어도 지금 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 앉을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야, 하늘의 보화. 네. 그러면 여러 배로 받고 영생까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자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생하는 의의 직분자가 됨으로써 너희들을 통해서 화목지책의 사명이 완성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뜻을 알고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은 지금 하늘의 보화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 땅에 가진 걸 가지고 있다가 못 두고 가.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붙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는 바람에 그것이 자기에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부자 청년은 돈이라도 많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베드로랑 비슷해. 근데도 지금 내가 다 버렸다 그래. 막 다 버렸다. 우리 후사님 다 버렸네. 버리긴 뭘 버려. 하나도 안 버렸는데. 그래서 버렸는데 나는 그럼 뭘 얻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주님이 하늘의 보화를 얘기해 주잖아요. 들리십니까?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 이거를.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거 가진 거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예. 뭘 해도 멈추고, 왜? 이 모든 게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는 이게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지금 쭉 신앙생활하면서 몸에 배웠어요. 몸에 배웠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영생이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내 안에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또 거기다 전목씩 얘기하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자체가 아직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주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려. 아주 선명하게 들어온다고. 선명하게. 육이 죽어버렸으니까 분노할 일도 없어.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돌아오는 게, 이것도 없어. 버린 것도 없는데 뭘 버려.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흥분해. 막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막 이래. 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 하늘과 땅의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영생까지 보장을 해버려요. 영생까지. 참 이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도 참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40절 딱 임하니까 이 베드로 있던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버리고, 예, 제사를 소유를 받아서 모든 사람 필요를 나눠줘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공동체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예.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시작. 예. 이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바나바가 예비된 바나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돼. 바나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나바,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돼요. 이왕 받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경주로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선한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경주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마지막 때 바나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소서. 할렐루야.